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로운 또 전환으로 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이제 18장, 19장 이렇게 오면서 아브라함 얘기에서 살짝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상황과 또 롯에 대한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롯이 살던 소돔성의 형편,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조명하면서 결국 이제 19장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어제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어서 소돔성에 들어가고 소돔성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멸망받지 않아야 할 이 의인 하나님의 사람인 롯을 구하여내는, 그리고 소돔성은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그런 소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롯의 두 딸로 인해서 이제 생겨난 민족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0장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러면은 그 과정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가운데 롯은 건진받았지만, 그러면은 그때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을 때 그곳에 하늘에서 유황이 불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에 타버릴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그 놀라운 사건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었죠. 이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롯과 아브라함의 그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더 이상 거기 한 곳에 같이 살 수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너 어디 택할 거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해서 요단 들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에 너무 좋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은 그러한 너무 좋은 풍부한 토지가 있는 그 땅으로 롯은 떠나갔고 아브라함은 그 지방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 지방이 어디냐면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 지역.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시 말하면 요단강, 이 헤브론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단강 그쪽이 얼마 멀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하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 진짜 친구입니까 할 때,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났다고 했는데, 바로 그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근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가면은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요단강 근방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난 폭격을 받았어요.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황이 불처럼 내리고 비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일로 인해서 그 결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곳이 사해라고 하는데, 데드시 사해인데, 이 북쪽에는 사해 가장 깊은 곳이 수심이 얼마나 될까요? 사해, 원래는 거기가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이 유황이 비처럼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가 파여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사해 북쪽이 가장 깊은 곳이 40m랍니다. 40m. 40m면 엄청 깊은 거죠. 그리고 얕은 곳, 남쪽은 얕은데 거기는 약 6m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파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봤는데 자기가 있던 그 지역에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무슨 뭐 폭격 맞은 것처럼 쾅쾅쾅쾅 거리고 뭐 엄청난 막 그냥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서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우리 27절, 28절 그 19장에 보면은요. 19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 밤에 얼만큼 며칠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는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간 엄청나게 비처럼 쏟아졌어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래서 완전히 뒤엎어 버렸는데 그러면은 어떤 상태겠어요? 그 심판이 막 일어난 그 직후 온기가마처럼 연기가 일어나고 거기서는 뭡니까 이 유황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반경 몇 킬로까지는요 그 냄새와 그 영향력권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핵폭탄 한번 떨어지면은 뭐 수킬로 있는 것들이 막 다 막 이 문제가 일어나고 또 뭐 낙진에 의해서 막 수십 킬로까지 막 영향력이 미치고 방사능 때문에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거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그 유황으로 인해서 그 사이드 이펙트가 주변에 있는 곳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유황으로 심판받고 옹기점 연기처럼 막 연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막 일어나서 막 그냥 그 땅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그러니까 20장 1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 남방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남방으로 내려가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어디가 되느냐?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이집트까지는 가지 않고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가 그랄이라는 곳에 내려갔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또 생기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 안에 사라가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지금 사라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죠? 사라가 지금 90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99세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전에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명년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사라는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고 도저히 그 근방에 살 수 없어서 이제는 그랄 땅으로 내려가고 그랄 땅으로 내려갔더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가 누구냐 하면서 여러분 외지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랄 왕에게 알려졌어요. 그럼 이게 왜 알려집니까? 제가 만약에 이 허스빌에서 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은 그쪽 사람들이 알아요? 당연히 모르겠죠. 휘나 집사님이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 그쪽에 있는 뭐 시장님이 알아가지고 와 오셨어요 왜 이럽니까? 여기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옮겨가니까 그쪽에 있는 그랄 왕이 알아요. 이전에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옮겨가니까 이집트 왕이 알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알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아브라함이 오는데 이 그랄 왕, 이집트 왕이 어떻게 아는가? 바로 아브라함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성경이 보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면은 이 12장 5절에 보니까
하란에서 하란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종들이 엄청 많은 거죠. 거기에는 특별한 그런 이 재물과 또 낙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부예요. 굉장히 부자였죠. 그런 사람 데려갔는데 이집트에 가서 돌아올 때는 더 큰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누구랑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롯과 같이 살 수가 없었죠. 너무 큰 부자라. 그래서 거기 살다가 소돔이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떼를,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죠. 또 엄청난 소와 양과 말과 낙타, 그 다음에 종들 318명이라는 때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이 그랄 지방으로 가니까 그랄 왕이 알 정도예요. 아유, 저게 엄청난 부자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까지도 있는 굉장히 큰 부대가, 하나의 그런 부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저 사람들이 여기서 좀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 교신이 일어나고 뭐 들어가니 많이 막 이러면서, 저쪽에는 이쪽 군사도 있고 저쪽 군사도 있을 거니까 막 여러 가지 이 보고들이 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국경도 없고 지키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들어오니까 이 소문이 거기 지방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하면서 나라가 좀 소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숫자들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또 비겁한 일을 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왕과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너 옆에 있는 저 사람 누구냐? 우리가 들여보내줄 텐데 들어와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사라가 지금 나이가 90세인데 근데 그때까지 동안인가 봐요. 얼굴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스 이스라엘 뭐 이럴 정도로 유니버시티가 아니죠. 유니버시아드 뭐 그런 거 있죠. 예. 하여튼 굉장히 미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와 지금과의 나이는 조금 다르죠. 아브라함이 17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적어도 중년은 넘은 그러한 그 여성이지만 이 굉장히 미모가 수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랄 왕이 그가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 누이입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여동생이라고 말했다고요? 바로 그 이유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리고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염려, 그렇게 자기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돈도 많고 그래도 한 나라에 이 왕이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재산 다 몰수하고 뭐 이럴까봐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거부가 되어 있는 318명을 통해서 이 그돌라오멜의 연맹체를 무찌르고 다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었어도 아브라함이 새로운 곳으로 가니까 또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실수할 때는 언제입니까? 두려워할 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 눈치 보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의 얼굴 보고 얼굴 표정이 어떤가? 이런 거 보면서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옛날처럼 언제요? 창세기 12장에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처럼 자기의 약점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었어도 우리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연약한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그 초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돼요. 이런 육신의 연약한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능력 아래 있지 아니하면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변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대로 하면은 또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은 또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에게 보내주니까 그랄 왕은 좋다고 이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그를 아내를 삼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 찰나에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을 하고요.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아내도 뺏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어디에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위대한 인물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하고 누가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고 누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요? 아브라함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어요. 이러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위기 때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아브라함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아마 아브라함은 인생 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이 자식들이 있는데 참으로 내 자식이라면은 아이들이 실수할 때 어떡합니까? 내쫓습니까? 그게 아니라 더 돌봐주고 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네가 그 여인을 데려오면 너는 죽는다. 그는 남편이 있는 아내이다. 그러니까 꿈에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기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나는 그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면 내가 건들질 않죠. 내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도 뭐 한 거예요? 아비멜렉 그 왕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요. 나도 네가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나도 안다. 나도 인정하겠다. 지금 아비멜렉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의 온전함과 깨끗함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를 보면 11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아비멜렉이 이제 나중에 아내 사례를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 아내로 이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지금 아비멜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대단히 오해했습니다. 누구를 오해해요? 아비멜렉을. 아비멜렉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부도덕할 것이다. 저 사람은 엉터리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윤리관이고 뭐고 없고 왕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대하여 나도 네가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한 줄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한 사람들이나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착한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일 거야. 윤리의식도 없을 거야. 정직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거룩함도 없을 것이고 저 사람은 멸망받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아무런 도덕성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난 사람 많습니다. 비록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나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보면은 이 호주 사람들 중에 교회는 대충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많죠. 그런데 윤리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 굉장히 정직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세금 신고하는 거 제대로 신고하고, 또 남들이 잃어버린 물건 있으면은 이거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오히려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깨끗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아브라함 요 단편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버리고 비겁하게 그랬던 아브라함, 오히려 어쩌면 아비멜렉보다도 더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선한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세상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잘못했어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인간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도덕적으로도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유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성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성품적으로도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도 내가 착하다는 말 하지도 말아야 돼요. 내가 정직하다는 말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정직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오직 자랑할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믿은 거, 예수님 자랑할 거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요, 내가 뭐를 했고 이런 거 정말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자랑한 거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나의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보호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돌봐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도 말고, 그거는 낙심하는 거나 자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를 나의 의의 기반으로 둔 겁니까? 나의 행위를 나의 의의 기반으로 둔 거일 뿐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도 절망하는 사람도 결국 똑같은 죄예요. 그 절망했던 사람이 행동이 조금 좋아지면 자랑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자랑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나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 내가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절망했던 것들, 나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하나님 내가 오직 나의 자랑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지 마시고 믿음 보셔서 참으로 믿음을 도와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의를 나의 행동에 두며 자랑하고 절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나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의가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우리 형제들, 주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